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요.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부활 주일 날은 꼭 한 분씩 손을 붙잡고 뭐 못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알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분씩 손을 잡고 나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꿈도 꾸시고 또 기도를 하시면서 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냥은 안 됩니다. 늘 수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밥도 한번 사드리고 또 통화도 하고 하면서 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원종화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 돕기 헌금을 우리 봉투에 다 이거 보셨죠?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 나올 때 뭐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은 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적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 감사함으로 그런 기쁨으로 드리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많은 피해를 산불로 인해서 본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을 저는 1,000원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적다고 많다고 저는 많이 했다고 그 사람 떠받들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적더라도 마음만 들어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그냥 이 봉투에다가 여기다가 중보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내세요. 그냥 돈 안 내도 돼요. 그런 경우는, 일부러 안 내는 경우는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 또 어려운 경우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세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또 특별히 그런 헌금 때문에 특별히 시험에 드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이렇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못한 분이 계시면요, 끝나고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함께 모아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제가 또 광고를 한번 할게요. 주보 뒤에 보면 이렇게 복음 리뷰라고 해가지고 제가 올리거든요. 굉장히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올려서 몇 주간 동안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한 번씩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한 주간 또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교회 이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갈급한 심령, 정말 목마른 그 영혼에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삶. 네, 섬김의 삶. 네, 섬김의 삶.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결혼을 하라.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하면 될까요? 아멘. 그 정답입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속담, 여기는 속담. 영국 속담에 그건 진리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고요. 영국 속담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섬기는 삶이라고요. 섬기는 삶. 로마서 14장에서 7절, 8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어떤 삶이 있는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이제부터는 정말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 전환점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무엇일까?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소설가인데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레미 제라블. 아시죠? 저는 많이 봤어요. 몇 번 봤어요.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봤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어떤 사람이 빵 한 조각을 배가 고파서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20년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주인공이 장발장. 레미 제라블인데 우리나라에 이 이야기가 들어올 때는 장발장이란 제목으로 들어왔어요. 장발장. 해서 이 사람이 20년 감옥에 있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갔을까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을 열고 두드리니까 거기서 주교가 나왔습니다. 주교가 나와서 이 사람을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뭐 여러 가지 환대를 해줬는데, 그리고 잠시 그 주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런 대접을 받은 이 사람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가방에다 은그릇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급하게 나옵니다. 근데 가다가 검문소에서 경찰에게 붙잡혀요. 수상하거든요. 하는 행동이. 옷 입은 걸 보니까 허름한데 가방을 검문해 보니까 그 안에서 은그릇이 나오잖아요. 수상하다. 너 이거 어디에서 났어? 훔쳤지? 아닙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제가 교회 갔더니 그 주교님이 이렇게 준 겁니다. 아니야. 네 목소리가 지금 떨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럼 가보자. 네, 교회로 갔어요. 주교를 만났어요. 이제 그 주교가 솔직하게 말을 하면, 맞다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가서 이 경찰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단호하게 물어봅니다. 이거 이 사람이 훔친 거 맞죠? 그랬더니 그 주교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준 선물입니다. 아니 왜 금그릇도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은그릇만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주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장발장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난 장발장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그 주교가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순간을
당신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이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의 말이었어요. 세상은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가득하고 또 어디를 가도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인데 그런 소리로만 세상은 온통 가득한데 전혀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따뜻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 사랑 앞에 장발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춥고 외롭고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이 장발장은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사람 변할 거야, 안 변할까요? 안 변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하지만 믿는 우리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멘. 변합니다. 10년, 20년, 30년을 살았어도 50년을 살았어도 안 변하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장발장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죠. 신앙생활이 뭘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교회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그분이 어떤 대가 지불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뜨거운 사랑인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전에는 교회에 나와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막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스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장발장이 이렇게 변화된 뒤 이제 몸을 파는 그 팡티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성은요,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을 그 어둠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딸, 어린 코제트라는 그 아이에게 다 물려줍니다. 전 재산을 물려줘요. 그리고 철저하게 장발장은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코제트는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장발장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줄거리예요. 너무나 간략하지만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 변화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랑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중심이 어떻게 바뀔까요? 나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내 꿈과 야망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그 목표를 향해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야망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꿈을 꿀까요? 내 꿈이 아니에요. 내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만 주목합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갇혀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삶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끊임없이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등이거든요. 갈등. 그죠? 수없이 갈등 많이 하잖아요. 그 갈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등을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그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데 그 갈등은 어디에서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넘기면요, 그 순간 갈등 다 사라집니다. 너무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너무 평안한 삶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그죠? 내 가족, 내 집, 내 직장,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의 삶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이 사라지질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리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 사도행전 보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논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그죠?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옛날부터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미문에서 그걸 예배하러, 기도하러 늘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전에는 들어가다 보면 뭐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으로 동일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냥 또 저기 앉아있네? 이전에는 본체 만체 그냥 그렇게 들어갔는데 성령을 받고 딱 들어가는데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들고 어려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채하고 이전 같으면 그냥 한눈 감고 들어갔어요.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요, 성령 받고 보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멈춰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 줄 알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알았거든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고 그 생명이 있었어요. 여기. 발을 멈추고 그를 향해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걸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하나 아무거나 줬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열방이 되는 거예요. 열방. 열방이 이렇게 나만 알고 정말 우리 가족만 알고 우리 교회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래가지고 온 열방을 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그런 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죠? 네. 내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게 아니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 문제 해결됐다고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하면서 안주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서 밥이라도 함께 사드리고 전화 한번 이럴 때를 기회 삼아서 저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올 줄로 믿습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정말 기도하고 공을 들이는 분이 있어요. 사실. 사명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결코 그게 옳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달려갈 길이 아직도 멀어요.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그죠? 언제나 자기 문제에 몰입해 있는 사람. 이런 인생과 또한 인생이 나오는데 33절을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그것이 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네 문제가 지금 코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라가 뭐 얼마나 대단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 일, 나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은 뭐냐면 자아의 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견고한 감옥이 있으니 그 감옥은 자아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나에게 집착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요, 우리 자녀 조금만 키워놓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 주님을 위해 마음껏 일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하는 분들은 솔직히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적어도 부족해도 지금 작은 것이라도 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걸 하더라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죽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세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우리가 정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나의 젊음을 쏟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지? 성경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안 해도 되는 분인데 하나님이 막 반드시 내가 막 이루시더라고요. 야, 참 기가 막히죠. 야, 그렇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구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쏟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요, 이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창조주신데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대, 이 세상에. 아니, 하나님도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무엇이라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이건 교만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직분이 있든지라도 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다녔을까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서 그 사람들은요, 병도 고쳤어요.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귀신도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입고 그런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깨트려 드린 사람은 성경에 몇 명 안 나오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네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내 마음뿐 아니라 내 손과 발, 내 목소리, 나의 전부를 어떻게 하면 드릴까? 여기에 마음이 다 가는 거죠. 내 건강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신방에서 이제 오병이의 그 기적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이 직접 주시면 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어린아이 도시락에 들어있던 보리떡, 까칠까칠한 거, 개떡 같은 거, 맛없는 거, 우리 어릴 때 먹어본 거. 그 떡 5덩어리와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거든요. 상품 가치도 없어요. 그럼 보잘것없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것이고 아주 작은 것인데 그걸 예수님 손에다 딱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될까 말까 의심이 0.001%도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떼어주는데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생기고 나눠주고 이렇게 오니까 또 생기고 또 떼어서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우리의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라도 작은 거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그걸 올려드리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예요. 창조주예요. 그분은 어떤 걸 가지고도 5,000명뿐만 아니라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는데 나는 오늘 섬김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섬긴 거예요.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요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아까워요. 하지만 이걸 주님께 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나누고 섬기면요 하나님 그거 다 100% 받으시거든요.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기쁜 거예요. 또 하나님이요 떼줬는데 나누었는데 또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기적이, 이런 축복이,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구태여 믿음 없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모님들이 애기들 어릴 때 어린애가 뭐 하려고 그러면 못해. 그런데도 뒤에서 다 해주면서 네가 했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애가 어때요? 자기가 한 줄 착각하면서 좋아가지고 자기가 한 줄 알고 그죠? 너무 행복해하죠.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의 진짜 아버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버지 말고 우리가 그 아버지 없을 때는 막 슬퍼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나와 멀어지면 우리는 별로 안 슬퍼하죠. 그 아버지는요, 우리도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그 기적에,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 서로 나눌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능력을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네, 우리 여성교회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여성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또 남성교회 뭐 조직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지난주에 남성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또 식사를 함께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는 잘하는 게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뭘 하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최고 큰 축복이 기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나온 성도님들 중에 잘 감사한 것은 급할 때는 돈이 급하죠. 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감사한 게 제일 교회에서 귀한 게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기도해 주시는 분.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목사 입장에서는 제일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신 목소리 있잖아요. 그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 찬양팀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또 우리는 앉아서 막 또 같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앉아서 찬양하고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주차 봉사라도 해야겠다. 주차 안내라도 해야겠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딱 여기 내려놓으면 하나님 여기까지 하라면 저는 다시 평신도로 가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그런 거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거. 왜? 상급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꼭 상급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만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나의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목소리를 드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의 간증인데 요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정말 어려운 청년이 있었대요. 그 청년을 계속 도와줬대요. 돕고 또 돕고 했대요. 사랑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의 집에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마음에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큰 부담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너도 도움받게 해줄까? 너 그렇게 돕기 싫으면 너도 그럼 도움받는 인생 되게 해줄까? 그랬대요. 바로 노땡큐 했대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랬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섬김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열매 교회는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달마다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정말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공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 땅에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런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이야말로 진정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위해 위로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어떤 화려한 것, 큰 것,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손에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여 그 영광을 보고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능력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하나님 내 앞에 하나 가로막혀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하나님 아버지 공수로 말미암아 늘 슬퍼하고 하나님 늘 괴로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니 그들의 친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오니 내게 은과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마음껏 흘려보내고 아버지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열매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아버지와 성도님들의 한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나에게는 왜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인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바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이제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믿음의 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정말 그 부족함,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열매 교회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가장 만족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3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혼구원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족들 다 영혼구원 시켜주시고 우리 이웃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라진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열매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사업장 위에, 오늘도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